그리스도교라고 들어보셨죠? Church of Christ. 거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래서 각 교단이 주장하는 이 침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시면서 나는 침례를 받지 않았다 했을 경우 침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는 침례를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이러한 부분을 이 과정에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예식 중에 우리 신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카톨릭교가 아닌 기독교 그 신교에서는 교회 예식을 2개 혹은 3개로 이야기를 해요. 자, 뭐가 있죠? 교회 예식이, 여러분이 행하는 교회 예식이 성만찬하고 이 침례식, 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를 주장하는 교단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건 카톨릭이 성례로 보는 거고요. 7개로. 근데 보통 신교에서 주장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세족식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하신 후에 발을 씻겨 주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을 우리는 성례라고 이렇게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침례교, 저희 교회에서는 2가지를 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만찬, 성자를 붙였죠. 성만찬, 떡과 잔을 대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한 10과 정도, 9과 10과 정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침례인데, 왜 침례를 먼저 하냐면, 침례는 믿은 후 첫 번째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그 순종의 의미로 침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첫 번째 행위인 거예요. 순종의 첫 번째 의미. 초대교회, 그러면 초대교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뒤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혹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이제 형성되고, 특별히 이방인의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한 1세기, 2세기, 한 160년경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교회는 굉장한 탄압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교회의 그 번창을 억제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그 믿음은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은 가이사, 황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황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위에는 우리에게 신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the Lord, 그러니까 주인, 우리의 주인, 주권자는 오직 가이사뿐입니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로마가 점령한 영토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반항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를 주로 어때요? 시인하여 무엇에? 구원에 이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름 부르라고 주로 고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로마 교회에게, 로마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그냥 입으로 시인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는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주로 시인하는 거. 예수가 나의 주야, 가이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였어요. 침례를 행하면 그들은 그 공개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 강에 들어가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바로 그리스도인인 걸 세상 사람 다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예식이 침례였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 주님 주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두 말이 어때요?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죠?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로 고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두 말이 같은 말이어야 되는데 상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아마 잠깐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행위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 그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저는 이제 우리 한국 단어가 세례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장로교에서나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했던 분들은 이제 세례로 익숙해 있죠.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고 태어나서 자랐고 또 신앙생활을 해서 이 세례라는 단어가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왜 침례가 더 성경에 맞는 단어인지를 이제 이 과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이게 마지막 위임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행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침례를 행한 걸로 보면 우리는 순종의 표현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주로 고백하는 공식적 신앙 공통 고백이었다 하는 건데요. 초대 1세기의 교회는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공개적으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었고요. 특히 로마시에서는 그것을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성도들의 사랑이 너무나 끈끈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의 교회 오면 상처받죠. 그래서 믿어도 교회는 안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그 당시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하나의 가족보다 더 끈끈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믿음이 틀리면 출교시켜요. 더 이상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적 가족은 노예들도 수용하고 귀족들도 수용하고 서로 수용했는데 너는 내 형제야, 피를 나는 형제야, 자매야 이랬기 때문에 그들의 끈끈한 사랑은 너무나 긴밀했어요. 마치 내 몸처럼 성경에서 가르친 것처럼. 그래서 나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내가 알아주고 이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서로 내 것이 재물조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공유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저들 속에 저들의 하나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는요 스스로 찾아오는 일이 많았어요. 다른 노예들이 나도 저처럼 인정받고 싶어. 그런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스스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나도 믿겠다고 고백했을 때 믿겠다고 고백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이제 회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그를 지도하는 스승이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믿던 형제 자매 중에서 혹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하고 같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자를 삼아서 섬길 때 장로 그 교회에 성장하신 그 장로나 사도가 오버시어를 해줘요. 그 관찰하는 거죠. 그 사람의 관리하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면 비로소 교회에서 저 사람은 열매가 분명하다. 믿음의 내용이나 믿음의 헌신적인 순종의 삶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확인한 후에 부활절 주일에 침례를 행해요. 부활절 주일은 모든 교인이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지역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의 가정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으면 모든 교회가 침례식을 행해요. 교회의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들은 비로소 신앙 고백이 공식적으로 되는 거죠. 이 성경에는 교재에 따라가면 성경에는 침례가 기독교에서 행하는 침례 외에도 참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침례들이 있어요. 오늘 커버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레퍼런스를 거기 다뤄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주중에 공부하신 분은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그 침례 예식으로 정결 의식이라는 거, 씻긴다, 깨끗하게 한다, 죄를 씻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신교의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구교를 포함해서 가톨릭을 포함해서 구교와 신교의 침례를 바라보는 그 정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정결 의식으로 침례가 사용됐어요. 이 예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모든 그 기물, 성전에 사용됐던 기물은 무엇으로? 무술초, 물로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지어져 있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신는 대야가 있었어요.
물대야. 그걸 물두멍이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이 노 있잖아요. 그 노그릇, 노스트로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얼굴을 비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그릇을 헌납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헌물로 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서 녹여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녹그릇으로 대야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 그릇 안에 제사장들이 섬길 때 오가면서 손을 씻어요. 거기에. 그걸 정결케 하는 예식이죠. 그러니까 물은 정결케, 죄를 씻는다, 정결케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씻겨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씻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회개의 침례인데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침례 요한이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침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의 침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 그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들에게 외치는 메시지였어요. 그 신약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에는 여러 가지 파가 나와요. 그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요. 성경에 바리새파, 예,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잘 나오지 않는 게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집단, 그러니까 교단처럼 생긴 것에 세 개의 파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바리새파는 뭐냐면 출애굽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했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세상으로도 분리돼야 된다 해서 분리주의자예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것은 파티션에서 나온 거예요. 구분하다, 분리하다. 바리새, 파티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주의자예요. 율법을 통해서 세상으로 분리된다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독의 자녀다는 사독의 후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두게스. 그 사독은 누구였냐면 솔로몬 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후예인 사독의 후예를 통해서 성전의 주권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중심에 있었던 성전의 제사장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후예들은 성전주의예요.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조건 사두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 사두개하고 바리새하고 서로 싸우니까 이 둘을 포용하기 위해서 사네드린이라는 정치 기관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감독기관이죠. 장관들과 같아. 내각 체제죠. 그래서 70명 중에 35명을 바리새파에서 수용하고요. 35명을 사두개파에서 수용해서 70명의 사두개인을 포용했는데 이 둘이 굉장히 대립하고 싸우면서도 예수를 죽이는 데는 동참했어요. 사두개와 그 바리새가. 그런데 에세네파를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에세네는 뭐냐면 모든 것을 탈피한 수도주의,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생활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에세네파들이 기록한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세네파들은요,
그들을 인도하는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그 레바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독립해서 살았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받아라. 이게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SNF파는 그 침례 요한은 어디에 속했다고 볼 수 있어요? SNF파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는 SNF파를 놔둬요.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정치적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대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바리새인을 왜 공격하냐면 그들이 민중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니까. 근데 또 바리새파는 왜 사두개파에게 위협이 돼요? 왜 경계를 해요? 그들이 정치적 세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둘이 싸웠던 것이지 정치의 위협이 안 되는 SNF파는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요한은 바로 회개의 메시지예요. 돌아서라 그거예요. 어디로? 세상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라 이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이 침례를 회개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분들이 사실은 계세요. 그 다음 회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받을 고난이 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너희가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오늘날 침례를 받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뭐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나? 이런 말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죽음을 통과한다.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세례 침례 이렇게 번갈아하는데 세례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안 쓸게요. 이해되시죠? 침례라고 하는 것을 고난의 침례를 무슨 의미로 사용했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불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이 침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했던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침례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 것을 그 천국 가는 거기로 자꾸 연결시켜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구원들은 그냥 전쟁에서 건져주시는 거,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거, 이거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오 이럴 때 그것이 뭐 나의 죄를 씻어서 천국 보내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 내가 파선한 데서 구원받은 이 구원은 뭐예요? 그냥 뱃속에서 풍랑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단어를 하나의 의미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지 않고 성경에서 이때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가 이런 것을 관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서는 침례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지금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경에 또 어떤 침례가 나오냐면요, 성령 침례가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어느 곳도 예수님이 침례를 행했다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줬다고는 하는데 언제 줬지? 모르는 거,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성령 침례는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침례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을 하냐면 나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설명해 줄 거야. 너희를 도와줄 거야.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게 하실 거야 하는 여러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령 침례와 관계에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침례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요. 침례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아니면 침례가 구원을 시켜주는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믿은 후에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죠. 믿음이 없으면 침례를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 장사되고 다시 나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뭐과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구원에서. 그런데 침례는 그것과 같은데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고 장사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 하고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게 상징적 표현인데 왜 이 침례를 행할 때 일어나지 않느냐? 영적으로 모든 인간은 죽은 자인데, 그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데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고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꺼냈다고 살아난다면 뭐 다 집어넣었다 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수부들이 제일 많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항상 하니까. 해녀들이나.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은 마른 송장이 들어갔다가 젖은 송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미아시죠? 예. 마른 송장, 죽은 자가 들어갔다가 꺼내놔서 젖었을지라도 송장은 송장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만 침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내가 믿으니 침례받기에 무슨 거리낌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8장에도 고린도 여인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 특별히 고넬료 집안이나 혹은 느디아, 빌립보, 감옥 간수나 이런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난 후에 침례를 받았던 것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느 날 유아 침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려서 세례를 받았는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유아 세례 받으신 분? 예. 유아 세례 받으신 몇 분 계시네요. 그리고 침례교 다니면서 혹시 헌화식이라고 헌화식 자기 자녀에게 헌화식 하는 분, 자기 자녀에게 헌화식.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안 하고 헌화식이라고 아이를 헌신한다 하는 헌화식으로 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무엇과 연결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옥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유아들에 의한 침례를 행했어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게 있죠. 아이들의 구원을 인쳐줌으로 인해서 너는 어려서부터
3대째 인침받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은 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확증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구원 확신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믿고 있는 부모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할 것을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유아 때 그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한테 너를 주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돼.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헌화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제가 빨리 나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유아 침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시대에 차별 대우당하고 인간으로 취급당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컬처 문화로 이스라엘 문화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천국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세상이 무시하는 여인조차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노예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인격체로 살아가야 갈 수 있고 인격체인 것을 설명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에도 유아 침례를 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아 침례로 세례로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인 거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억지예요. 그러니까 내 교리를 정해놓고 성경을 끌어다 붙이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어린아이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내 어린아이들이 거룩하여진다는 주장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역시도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된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성도의 자녀로 구분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구분된 삶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부모가 믿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곳에서도 침례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거나 아니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에 특별히 주장하는 두 구절인 거예요. 세 번째, 보편적 신교에서 혼돈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할례가 침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됐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는 할례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적용을 시키냐면 침례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가 할례이니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할례의 무의미인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서 뭐였어요? 패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약에 있는 할례가 무의미하다면 신약의 할례라는 것은 더군다나 무의미해져 버린 거죠. 왜 그래요? 마음에 하는 할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는. 그것은 바로 죽음의 표예요. 죽음의 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이다. 십자가를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전체가 침례를 받았던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적 주장이에요. 이것은 포함될 수 있고 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 장면은 특별히 루디아, 그 자주장사 빌립보에 있는 느디아와 빌립보 간수와 고넬료 집안과 이런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인데요. 거기에는 그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으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믿은 나이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받은 대상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측적으로 무조건 갓난아기도 같이 주었을 거라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침례의 의미가 그 씻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유래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물 뿌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죄를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물로 뿌려서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물로 뿌려서 정결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뿌린다는 의미보다는 물을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침례의 상징적 모형으로서 속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잠긴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뭐예요? 부활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후에, 다 완성한 후에는 뭐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안식하셔요. 그분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 안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믿잖아요. 이 예수의 장사됨은 나의 죄 때문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히 장사 지냈어요.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제 삽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것이 다. 그죠? 한 가지 여쭤봐도 예. 될까요? 지금 침례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사도 요한이 예. 예수의 죽음 이전에 행했던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 예수의 죽음 이전에 행했던 그 침례식도 예. 같은 의미를 띠는 그래서 그게 다른 의미라는 거죠.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의 오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외치면서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돌이키라. 이 돌이켜야 복음을 믿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예수가 없었죠. 예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지방에 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침례 세례 아니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아니 안 받았는데 무슨 침례는 받았다. 무슨 침례 받았어? 뭐 요한의 침례까지만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침이 이미 유대인 사이에 퍼져서 유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편만하게 되었지만 아직 예수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벗어나 새로운 그 구원을, 그러니까 이 예수의 그 가르치는 상징적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침례를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도 그게 포함됐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도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던 것을 브리스길라 아귤라가 그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해서 그를 가르쳐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게 과도기적 현상이죠.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제가 전에 침례의 다른 종류에서 이거를 말씀을 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구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예. 이제 침례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새로 배우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믿음의 결정이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제 거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침례는 그래서 복음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진환과 부활의 상징적, 여기에 보면 제가 그래서 사용한 거예요. 모형 상징적 의미다. 그러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죽음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형적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상징적, 모형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물 스프링클을 받은 것은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진 침례는 아직 못 받은 것이 된 거죠. 그죠? 상징적인 의미에서. 다만 스프링클 한 거를 정결케 하는 예식적인 의미로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침례는 예수와의 연합의 상징적 의미다.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는 침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한 양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혹시 암기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까지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지금은 찾은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함께 연합했다는 사실이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징적 침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물은 침례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부분을.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이 과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라고 하는 그릭에서 했는데 헬라어인데요. 이 카이라는 단어는 즉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and 이렇게 되지만 단어에서는 즉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곧 물과 물, 즉 성령으로 이해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즉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더 합당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그 해석이 이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즉 물이며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도 5장 26절에서 너희가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도 여기 동일하게 중생의 거듭남은 정결케 하는 씻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는 요한복음 3장조차도 그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해 나가면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처럼 장대에 달아낸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이나 장대를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홍해나 무슨 반석 광야에서 물을 깨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그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거듭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장 16절로 거듭남이 연결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곧 영원히 사는 영생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야. 그 주신 것은 아들을 주신 것인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침례와 구원의 관계성. 그러면 굳이 물이 구원하지 않고 그러면 침례가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는데 하는 부분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침례로 구원 말미암지 않는다는 근거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강도는 구원받았고 다른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전에 침례가 구원이라면 침례가 구원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가 침례받고 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침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바울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 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침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아무리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성령 침례인지 영적인 침례인지 물 침례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물 침례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문제를 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지만 디도에게는 억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예식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다. 육체적 표현은 사실 영적인 것이 아니야라고 구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침례를 베풀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다만 침례를 명령하셨을 뿐이에요. 왜 그래요? 상징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상징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침례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침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침례는 악한 영과 믿는 자들에게 대한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살 수 있어요. 그냥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 안 받은 그리스도인 가능해? 가능해요.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에 두는 표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결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부부인 것을 세상에 공포해요. 공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딱 끝나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더 이상 부부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하는 공포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지들이 그날부터는 어때요? 정식 부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도 뭐 아들 낳고 살면 누가 알겠어요? 결혼식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이제 상징 예예요. 예인데 다시 그것을 침례에 제가 신뢰를 드는 의미는 뭐냐면, 침례를 행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이 강도에게 약속하셨던 걸 약속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첫 번째 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족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개만 짧게 할게요. 양식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면 의적 표현은 분명히 스프링클이 아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헬라어로부터 영어까지 그 단어의 의미가 baptism이에요. bap이라고 하는 것은 잠기다라고 하는 sub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교나 카톨릭에서는 편의성과 구약의 예식에 따라서 유대교의 전승으로 뿌리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지만 침례의 권위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누가 침례하느냐. 통상 현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 교회,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자가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많은 미국 교회에서는, 초교파에서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뜰장 혹은 목자, 서울교회 같은 목자들이 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스몰그룹 리더들이 행하기도 하고요. 유스그룹 리더가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한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누구나 행했어요. 꼭 장로들이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볼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성직자들이 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립이 목사였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쟁의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기로 하고요.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징적인 거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순종이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스프링클 이것도 나 믿음의 표현이었어 라고 한다면 뭐 다시 침례를 안 받아도 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침례교회니까 그 우리 교회 법에 재직이나 사역자는 받아야 된다 하면 그거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격 조건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되든지 혹은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 성경대로 하고 싶네 다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믿음에 정하신 데 따라서 하는 거죠.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상징적으로 주신 이 예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장사되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예식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연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